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단을 쌓는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서 사서신경 암송하심으로 은혜 보좌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동물 이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5월 29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본문 호세아 13장 1절로 8절 1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자, 오늘 호세아 13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때 부강했던 이스라엘이 아주 교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에 이르게 되는, 크게 망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오늘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게 선포하셨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권세 그리고 지위를 주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게 북이스라엘을 의미한다, 또 북이스라엘을 야곱으로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에브라임이라고 하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이 에브라임이 가장 막강한 그런 힘을 행사하고 있었고 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여럿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한 지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대표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에브라임이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아서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 지위에 올렸다고 하면은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에브라임은 자기의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지파들을 눌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자기의 힘인 양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과시하게 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떠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행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경외감에 떠는 것과 무서워 떠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파다 해서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면 이렇게 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이 말을 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떠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그 힘을 이제 자기의 그런 권세로 이렇게 활용하면서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그 주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은 이렇게 살 수 없는데 그들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 주셔서
그 지위에 오른 것을 인정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이제 세상에 힘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다 떨어요. 그럴 때 자기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육적인 쾌락까지 도모하게 될 때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섬겼던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망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초기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마치 전염병처럼 유전처럼 번져가서 지금 호세아가 이렇게 예언을 하던 이 당시에 그들의 죄는 더욱더 깊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을 함께 보시겠어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기 앞부분에서 이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죄, 그 교만함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했다.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는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결국 영적인 중독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박 중독, 술 중독, 또 뭐 성 중독,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가 의지가 약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 중독에 빠진 그 일이 너무나 육신적으로 쾌락을 주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은, 더 강한 어떤 자극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던 모습들이 시대를 흘러가게 되면서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했다. 그러니까 그 선조 때보다 더욱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 더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하기를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 기막힌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망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미 바알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한 번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범죄했다. 아주 중독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이죠. 이 일이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난 게 송아지, 그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우상 숭배가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극한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숭배가 아니라 아주 극한. 그래서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에 입을 맞추면은 그로 인하여서 어떤 육적인 세상적인 것이 잘 되고 또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극한 우상 숭배에 빠져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영원히 될 것이 아니다,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도다. 여기에 비유로 나와 있는 구름, 이슬, 연기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거. 세상의 영화라고 하는 거, 세상의 기쁨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 세상살이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다 이와 같다고 하는 거. 그들이 지금 바알을 추구하면서 더욱더 범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대적하는 일을 행하지만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는 이렇게 뭔가 있는 듯하지만 곧 사라지게 말 것이고, 또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큰 징벌 가운데 임할 것이다.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책망과 함께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읽게 돼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던 그때와 지금 그들의 반응, 현재의 반응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알았거늘이라고 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배어 있죠. 또 어떤 그런 서운함이 함께 여기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알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했잖아요. 그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이 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한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셔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6절의 말씀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었더니 그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했을 때는 기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잊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잊지 않으니까 기억하고, 기억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준 것도 잊어버리고 배가 부르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배가 부르고 등 따시게 됐을 때 그들은 더 육적인 뭔가를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그들에게 뭐 명령을 하시고 하는 것이 부자유한 거예요. 자기들을 구속하는 것처럼,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면서 그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기쁨을 주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그들이 배은 망덕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할 때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고 숨이 쉴만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 그래서 5절과 6절은 아시는 하나님과 잊어진 그런 이스라엘, 이렇게 대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상을 이제 섬기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서 그들이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배부를 때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권세가 있는데, 내 지위가 높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삶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봅니까? 거의 다니엘에서도 보고 또 다윗에게서도 보고 정말 바울에게서도 보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넘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 에브라임처럼 이렇게 군림하고 사람들이 떠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시간에도 절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떨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떠는 것으로 인해서 자족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순간 떨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인생을 보면은 그러나 이와 달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아 두려고 하시는데, 그러나 육신적으로 조금 뭔가 잘 되고 풀리고 배부르게 될 때 이렇게 그 배부름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6절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래서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물질적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것이 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기도죠. 그러니까 부하면은 교만해질까봐, 또 가난하면은 시험에 들까봐. 그래서 이 잠언서 기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결론적으로 잠언서 30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렇게 말했어요. 배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지금 이 지혜자는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래서 육신의 어떤 자유와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되물으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알기에 잠언서 기자가 그런 말씀을 주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호세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말씀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쭉 이끌어 가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항상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혹시 내가 오늘 배부르다고 하면은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어떤 권세를 갖고 지위가 높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러므로 더욱더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듭니다.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결국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요, 수렁에서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우실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할 때든지 빈할 때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병들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병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나 또 경제적으로 지금 힘듭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오랜 동안 비즈니스가 막혀 있었고 또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함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사회적 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종식시킬 때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도 예비하시고 열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민사회를 위해서, 정말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암투병하고 양로원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확진되어서 많은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에브라임 지파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이 떨고 두려워하는 것을 즐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현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우리 현재 삶이 부하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기뻐지지 않도록 이 죄의 하나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심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교만한 것을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름 같고 이슬 같고 연기 같은 것 하나님 붙잡으려고 애쓰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곧 사라져버리고 내 모든 것 걸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묶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병약한 이들 위하여 강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암태병 중에 하나님 앞에 삶이 암하고 하나님 답답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된 그 심령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외 위에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로원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든 나라의 나라를 지납니다. 찾아가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강제로 뛰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양고든 양집단 양 가정의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장 병진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하나 강구하는 심령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병위에 같이 하여 주시고 만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 답답해하는 인생들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밖으로 나가서 형통함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길이 열려진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되어질 일과 하나님 앞으로 하는 사역과 우리 인생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 강구하는 가정들 하나님 길이 보여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갈 길을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높이 세워주실 때 저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오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 또한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선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 위에 하나님과 참으로 참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민사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과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역사회에 안에 꼭 필요한 등대로서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하나님과 영혼의 오아시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한 모금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돼서 하나님 믿는 이들이 와서 함께 수원의 행보로행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우리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품고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오병과 사역을 하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교육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아버지 성기와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잔을 쌓고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공간에서 또 흩어져서 하나님 개인의 모든 심사를 놓고 하나님께 아래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두 손 들게 하시고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보내주시는 말씀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날도 온전히 주님께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여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아주셔서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죄 안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